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3단계 이신칭의.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 아담을 가리키죠.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 아담의 원죄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상태의 인간은 그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이제 마음 속에는, 인간 내면에는 이런 악한 생각으로부터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람 내면에 가득한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 지네입니다, 지네. 레위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발이 많은 짐승 너희에게 부정하다. 여러분, 이 지네 볼 때 여러분들 아이고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십니까? 우리의 본능은 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런 본능을 주셨어요. 이 발이 많은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발이 많은 것은 땅에다가 그만큼 땅에 접촉하는 면이 많고 땅의 것을 집착하며 사는 것,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함의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이 지네의 발 하나씩이에요. 다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집에 식탁에 침대에 이런 지네를 놓고 지네랑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같이 못 삽니다. 하나 더 보세요. 저는 참 피자를 좋아하는데 피자 위에 이 바퀴벌레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아무리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 바퀴벌레가 이렇게 우글거리는 이런 피자를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 내면에 그 죄악된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 사탄적인 요소들이 사람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수, 방탕, 질투,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죠. 자,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간에게 이제 최대의 난제는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동그라미 2번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깨끗하다, 너는 내 앞에서 옳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교제가 회복되는 거,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난제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였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생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자, 그림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나병, 옛날에 문둥병 그랬죠?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켜라 뭐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인간 내면에 있는 이런 부패한 본성, 죄악된 것들을, 나병이라는 것들,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이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좀 막 흉측스럽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나병의 증상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 그 온갖 부패한 본성, 더러움, 사탄적인 요소가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나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각화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이제 전염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격리를 시킨 것처럼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됐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나병 환자와 같고 인간의 내면이 그냥 쇠고랑에 차이고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에게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늪에 빠져 있어요. 늪에 빠져 있는데, 자,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늪 속으로 잠기면서 사람은 죽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밧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죄악 가운데 늪 속에서 그 줄을 잡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진 사람이 내가 금식을 한다, 내가 고행을 한다, 내가 수련을 한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 어림은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은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는 존재가 있을 때 그걸 잡고 그냥 은혜로 나오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구원의 진리, 이런 복음 진리가 오늘 창세기 15장에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1단계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계. 수정자매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이 밀양에서 이렇게 멀리서 수요일 날? 자,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자식도 없고 뭐 후사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저 키우는 저 이제 종 가운데 한 명이 후사가 될 낀데요. 뭐 아이고 무슨 상을 준다고 뭐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 네 씨로 태어나는 그 자손이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밤하늘에 많은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면서 너 저 별 셀 수 있겠나? 셀 수 없죠. 하나님 그건 불가능하죠. 셀 수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핵심적인 말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이신칭의 교리, 이것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기독교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 한자로 보세요. 써이, 믿을 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일컬을 칭 오를 의, 옳다 일컬음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걸 이신칭의 기독교의 유명한 교리. 근데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신자들이 40억이 넘는데 이 4대 종교의 신자들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40억 넘는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신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따라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죠?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이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죠.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집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짧은 거리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오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이때도 믿은 거죠. 그런데 자, 오늘 다시 보세요. 6절,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을 믿은 믿음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믿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내가 이걸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정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집에서 기르는 그 종, 많은 신학자들은 엘리에셀일 거다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종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눈으로 한번 아래 설명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 언약을 주신 거. 그래서 여호와라고 할 때는 이 언약의 하나님,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의미는 자손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비약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뭘 약속했냐?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 보면 아마 충격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복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자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 이것을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래 설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일관된 구원의 진리.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냥 그 창조주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 그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구원을 본 거예요. 자, 욥기 19장 25절. 여러분, 학자들은 욥은 이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 드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욥도 이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날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믿음.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2단계 이신칭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단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막 전적으로 다 변화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이 따라옵니까? 한순간에 안 됩니다. 한순간에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16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실된 신앙적인 고백이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의 잔꾀를 씁니다.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동침하라는 얘기예요.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들 자식 하나 낳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차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보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이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고 그가 상속자가 되게 하고 다 막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사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하고 동침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럴 여자 없습니다. 사라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명예도 다 포기하고
어쨌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남편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나는 못 낳을 것 같은데 젊은 여자 내 몸종이라도 주자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부부 사이에 애를 낳는 건 이거 참 내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방법을 지금 동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아래 설명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다루심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바로 16장에 와서 이렇게 자기 육체의 능력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으로 하갈이란 여인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스라엘과 원수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이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한번 자기 육신의 능력,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그 한 번의 생각, 한 번의 인간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한 것이 지금 4,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찾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의 다루심을 받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앙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과 동침하라,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 조급함, 자기 육체의 힘과 능력,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서 딱 포기가 되어지고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십자가의 다루심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되는 것.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모세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특권, 내 평생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안락 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벌가의 아들로 딸로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데 그걸 믿음 때문에 거절한다. 그것도 보통 큰 헌신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자, 모세 얘기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가 40세 때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잘 보세요.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동족들도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때 자기 동족들을 한번 살피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나가봤는데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억울하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모세 나이 40세.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겠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놀랍고 위대한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그런데 아직 모세는 가슴 뜨거운 헌신, 충성, 불타는 가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자기 육체의 힘을 사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 아직 모세는 여기까지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육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포기할 줄 모르고 나의 잘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육체의 힘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마치 모세 나이 40세 이때처럼 헌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단계에서 한 단계로 더 헌신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1단계 이신칭의의 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걸 보고 예수님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걸 행했는데 예수님은 지상에 사셨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눈과 귀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인도받은 것도 없고 지시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는 혼자서도 잘해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나 혼자 너무너무 내 생각대로 잘해요. 이게 우리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단계.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1단계 이신칭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연단 아직 2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된 헌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거예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이 안 줘요. 감동이 안 와요. 그러면 스탑하는 거예요. 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깨닫고 이거 배우고 하나님의 이런 다루심을 제가 어느 정도 경험하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사역자가 이런 경험, 이런 훈련이 없이 사역을 하면 정말 제가 볼 때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현장에서 또 그들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날 밤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 왼팔이 될 건데? 이걸로 다툼이 났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회가 크냐? 누구 집 아파트 평수가 크냐? 어떤 사람이 더 큰 차를 타냐?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직은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크다 작다 그것으로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세상에서 큰 걸 이루는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순종일 뿐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신경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크다 작다 그 의식에서 벗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잘 보세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쇳덩어리예요. 바퀴벌레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품으로 바꿔버릴 때 그때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나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것을 막아주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한 것은 정말 베드로 인생의 최고의 수치, 치욕,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배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가 크냐?
그 상태의 베드로와 제자들을 십자가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절망,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꼭끼요 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러면서 나는 큰 소리 쳤는데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불가능한 나는 전적 부패한 존재구나. 이 자기 절망,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누가 크냐? 나는! 여기에서 베드로는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사레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될 때까지 성경에는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방법, 육신의 능력으로, 내 잘남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이 그 충만한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불완전한,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네 자손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가 100세나 돼요. 100세나 돼요. 잘 보세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식 기능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몸에 그걸 앓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기 몸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자기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애 낳는 건 불가능하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내가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식으로 네 후손을 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잘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1단계 이신칭의를 얻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대한 많아도 85세입니다. 그렇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85세에서 100세가 됐어요. 15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1년 동안 또 아브라함이 많은 것들을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훈련 가운데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됐어요. 이제
자기 몸도 끝났어요. 아내의 몸도 끝났어요. 사람이 볼 때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끝났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2단계이신 칭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다고 믿음의 삶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할수록 이렇게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생각이나 육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한 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3번입니다. 3번. 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수준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2단계로 못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 줄 압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굶주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시고 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비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가? 이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이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바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는가, 예수님이 사는가? 나는 내 힘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가? 나는 돈으로 사는가, 예수님으로 사는가? 이게 신비고 이게 비밀이고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 은총이라니까요.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아브라함의 3단계이신 칭의, 이제는 행함으로, 순종으로 그 믿음이 완성된 단계.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3번째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일까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다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자,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를 정도 나이라면 이때 한 15살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단계 이신칭의를 얻은 것은 최대로 할 때 그의 나이 85세. 아브라함이 2단계,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 2단계 이신칭의를 얻은 것은 100세.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적어도 한 15세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115세가 됐을 때, 대략입니다, 대략. 이때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모리아산을 올라가죠. 저는 예전에 참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잡아서 바칠 건데, 아브라함이 그럼 이삭이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가는 길 그 아들에게 이 나무를 네가 등에 메고 가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까? 힘들어도 아버지가 하는 거죠. 아이고, 이놈 자식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내가 해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살릴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등에다가 번제할 나무를 쥐고 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는데,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죠. 이것이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거예요. 죽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실제 죽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복음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이걸 행한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는가 그걸로.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자식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릴 걸 믿습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세 번째 받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이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에서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그 안식을 누리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저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녕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고백한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1단계 거듭난 신앙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2단계 이신칭의, 그리고 3단계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케 되는, 너희가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 예.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돈이 없는 거, 육신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는 거, 삶의 고난,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 2차, 3차적인 거고, 믿음의 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참된 믿음의 삶이다. 자, 여러분, 왜 순종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온전케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죠? 형제를 사랑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영혼이 깨끗게 됨으로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니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니들은 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 그 행위는 따라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1단계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지구상에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고백하는데, 정말 아브라함같이 2단계, 3단계 이신칭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뭘로요? 행함으로. 행함으로 이 말씀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친구다, 종이라 하지 않는다, 친구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벗이다, 친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벗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순종의 단계, 행함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품, 사랑, 진리, 빛, 겸손, 온유, 낮아짐, 이런 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서 정말 이제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3단계 이신칭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본을 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이 시대 교회가 진정 회복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정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